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시되 오직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진정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을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뭡니까? 베이스 캠프는 등산대의 기지를 얘기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기지. 그래서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근거지로 삼는 고정된 천막을 이르러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베이스 캠프가 에베레스트 이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해발 5,380m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산악을 해서 험난한 산을 오르고 나면 그 오를 때 너무나 가파르고 숨쉬기조차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위험천만하고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예요. 그 높은 곳,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곳, 또 멈춰서고 싶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기 베이스 캠프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기 베이스 캠프야. 거기 가면 쉴 수 있어. 거기 가면 회복할 수 있어. 거기에 보면 우리의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거기 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장에서는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제 얼마만큼 가면 저 베이스 캠프에 다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호흡에 사투를 하면서 아주 거친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등반을 합니다.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고요. 때로는 숨이 멎을 듯한 그러한 스트레스와 나로서는 이 감정이나 삶의 기폭을 도대체 조절할 수 없는 상황,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부딪히며 삽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창립기념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서 베이스 캠프를 떠올리며,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베이스 캠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숨가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캄캄할 때도 저 빛을 바라보면서 그저 푹푹 빠지면서 내가 내 발을 한 발 디디기도 조차 힘들어서 버거워서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 막 몸부림치다가도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찍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고단해서 죽을 것 같이, 여러분이 고산지대가 되면은 숨도 가파라지고요. 어쩔 때는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졸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병이라는 게 있죠. 귀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귀에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고통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 귀도, 내 머리도, 내 가슴도, 내 다리도, 내 온 육신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그리고 숨가쁘며 힘든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으로 끝까지 몸부림치고 딱
들어오면 쉴 수 있어. 숨 쉴 수 있어. 몸을 눕힐 수 있어. 먹을 게 있어. 마실 게 있어.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정다운 친구가 있고 나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는 그 누구가 기다리며 어떻게 해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넓은 팔로 넓은 가슴으로 그렇게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바로 이 숨가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쉼이 되는 베이스 캠프 가장 안락한 곳 평안과 안식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은 저가 어떻게 죽습니까? 저들의 핍박에 못 이겨 돌팔매를 당하다가 결국은 죽지요. 그 이후부터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은 차후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 차선책으로 바로 이 나라를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뜨기 시작하는데 바로 어디요? 안디옥이라는 곳. 오늘 지명으로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저들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다 보니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인 곳, 이 안디옥, 이곳에서 첫 이방 선교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 가운데 저들을 흩으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모이는 알곡 신자들이 모이는 그리하여 전도 선교의 요새지가 되는 안디옥으로 모여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된 가장 큰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 교회를 다니다가 기웃하다가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다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서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발길 닿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흩어져서 모인 교회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오직 복된 소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자들을 통하여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가장 첫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였지만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선교의 첫 본거지가 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너무나 큰 계획이 있는 신비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느냐? 유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할례 받은 자들이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며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배격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어때요? 저들은 이제 유대교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틀이 되는 이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 모두 베이스 캠프가 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선교의 모델이 됩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첫 삽을 뜰 때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많은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교사들, 그 외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루기오 거기다 더 덧붙여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나엔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분봉왕이었어요. 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궁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최고예요. 저는 앞으로 궁중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큰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탁될 수 있는 아주 유망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기오 특별히 사울 이 마나엔 및 사울 특별히 마나엔은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밀고하며 저들을 처형하느니 내가 헤롯의 곁에 서 있느니 나도 같이 성도와 함께 핍박받는 자가 되겠다. 내가 순환당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훨씬 낫겠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안위는 다 초계와 같이 여기고 나는 이곳으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온 것입니다. 영광을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준다, 권세를 준다, 돈을 준다,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것을 버릴 자가 있겠어요? 요즘같이 물질 만능 시대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특별히 마나엔은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렇게 신실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 학벌, 또한 가문, 명문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실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을 거명하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후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 아무개, 신실한 일꾼 아무개 권사, 신실한 일꾼 아무개 집사, 형제, 자매, 장로. 여러분, 우리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같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이름이 거명될 때 진정한 교회의 이 베이스 캠프의 본거지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책이 있습니다. 그 하워드 슐츠의 책에는 On World 여기에 제
1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2007년 말에 회사의 위기 가운데 저 사람이 이제 CEO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하워드 슐츠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봤을 때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잘 다는 것 같지만은 외적으로 봤을 때 위기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지표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표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기라는 큰 문제에 딱 직면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었어요. 왜?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만의 커피 향, 스타벅스만이 가지고 가는 느낌, 그 다음에 분위기,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를 찾는 이유를 만족시킬 만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커피, 안락한 분위기, 이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커피 향보다는 샌드위치 냄새,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곳. 그래서 스타벅스만이 가지고 있는 향과 그곳의 안락함이 사라진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탁 갖고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뭐냐면 모든 스타벅스의 미국의 매장이 7,100개였어요. 7,100개. 7,100개 이 모든 문을 동시에 다 닫게 했어요. 싹 닫아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전부 다 7,100개의 매장을 싹 문을 닫게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시키게 합니다. 그때의 손해로 가면 수백만 불의 손해를 감수한 거였어요.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성공을 쫓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지시하신 이 일을 가지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교회의 어떤 행사, 교회의 이름, 그 다음에 교회의 카페, 문화적 지위, 주차장이 넓고 교회가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어때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진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6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본질을 잃어버린 일꾼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서서 더 올라가고 올라가며 온전히 내가 거해야 될 베이스 캠프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춤주춤 머뭇머뭇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신앙에 6년 동안에 달려온 것을 바라볼 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 진정한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아니하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 교회, 건물, 사람들의 냄새가 풍기는 사설 집단의 모임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의에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 본문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무엇했다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교회는요, 성실로 세워서 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실로 세워서 보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움켜쥐고 우리 것, 내 것, 우리 교회 것,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세습의 폐허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물질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본질을 잃어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모여지니까 무엇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를 섬겨 그랬어요. 주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의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오직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긴 거예요. 또 주를 섬겨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긴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각 교회들, 성도들이 교회예요. 주를 섬겨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세상 밖에 세상 안에 있는 교회들을 섬긴 것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하는 교회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겼다는 의미는 너무나 큰 의미들이 있어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도 교회예요. 하나하나의 성도들도 교회예요. 교회들도 교회예요. 세상을 넘어 지경을 넘어도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식까지 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성실로 세우되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형제의 병들음을 인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요즘에 목회하고 난 다음에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목회하기 전에는 제가 한 분, 두 분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이 당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금식할게요. 며칠 작정하고 금식합시다. 아침 금식 40일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큰 병을 만났어요. 그러면 3일 금식합시다. 나도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진정한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베이스 캠프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고지에서 고산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마중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한 차를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고 상처받은 게 있으면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회복될 때까지 회복시켜가지고 보내주는 게 베이스 캠프예요. 다 찢겨가지고 오고 동상 걸려서 오고 코가 얼어서 오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저 생명이 정말 까딱까딱해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대로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지켜주는 성실함.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가 퍼 여기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게 베이스 캠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를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때로는 금식도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웃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채울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확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언제 임하냐?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주를 섬겨,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 교회를 섬겨. 교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질로 하는 게 있죠.
성경금을 작정하고 장학헌금을 작정하고 교회 성전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를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내 것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가나 윌리 예전교회 필리핀 교회를 이 작은 교회에서 벌써 하나를 헌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6년 동안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거저요?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금식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섬김, 물질과 여러분들의 애정과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온갖의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베이스 캠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지시하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오늘 이제 집사님을 세웁니다. 신천 집사님을 세우고 기존 집사님들은 그냥 집사님에서 신천 집사님들에게 꽃도 달아드리면서 열심히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는데 이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로 세워져서 아버지 앞에 금식도 하고 주를 열심히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성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이스 캠프.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직임,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감당을 해야 돼요. 직임은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여러분 절대 교회의 직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성실로 세워서 어떻게 보내주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서 가정에서 충실하십시오. 열심히 섬겨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고 회복시켜서 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됩니까? 예배, 성경 많이 읽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이것은 성실로 세워서 보낼 수 없는 자죠. 오히려 보낸 자마저도 떨어뜨릴 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화려한 건물, 훌륭한 조명, 음향시설, 주차공간 의리하게 지어놓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교회 건물이 컸더라, 화려했더라, 웅장했더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따라 저들을 보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기 원하신다면 여기서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그리하시고도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지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실로 세워 보내는 진정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몰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 운동이 없어진다는 것이랍니다. 여기 금식했다.
그리고 주를 섬겼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현대교회는 교회 기도를 안 합니다. 요즘에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이제 부흥하면서 정말 20주년 이상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IMF가 왔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면 100일 동안에 일독 운동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와서 10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영역도 커지고 말씀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도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부흥을 주셨고 그것 외에도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게 보니까 학교도 세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요소요소의 교회들도 세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사업서부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전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또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진정으로 신실한 일꾼들 성실로 세워 보내되 특별히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영성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제자를 배출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이스 캠프는 고산지에 있다 그랬어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나 추운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자가발전이라도 할 수 없다. 엄청나게 추워서 불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는 자도 죽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은혜에 불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찬송에 불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성 없는 교회는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실로 세워 보낼 수 있는 비결, 이 안디옥 교회 베이스 캠프 선교지의 모델이 되고 선교지의 이 가장 시작이 되어지는 이 본점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실로 세워 보낼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감히 성령이 지시하심고 여러분들의 열심을 냄도 성령이 지시하심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도 성령이 지시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이 발전소가 늘 뜨겁게 움직일 수 있기를 늘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 한번 마지막 절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간절히 축복하며 보내는 것, 간절히 축복하며 보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까도 뭐래요?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겨 금식하였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일꾼을 보냄에 있어, 일꾼을 세움에 있어뿐만이 아니라 보냄에 있어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요. 굉장히 간절히 축복한 것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사용해봐. 교회 잘 세워봐.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회를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선교비 보냈으니까 끝이야. 알아서 해. 그럼 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요, 진정한 베이스 캠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에 왔으면 모든 것을 다시 다 꼼꼼하게 챙겨서 내려갈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산행을 할 때 넉넉하게 해서 돌아가서 다시 회복돼서 잘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오를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서 안전하게 보내줘야지. 그냥 이거 들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 그냥 내려가면 잘 갈 수 있을 거야. 내려보냈어, 끝! 이래보세요. 보내고 어떻게 해요? 어느 아무개가 지금 어느 고지를 향해서 어떻게 지나가니까 어디를 가서 그 시간에 도착하는지 그 다음 베이스 캠프에서 확인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렸을 때 여기서는 요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보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래야 돼요. 선교를 해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계속해서 지원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해주면서.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여러분, 안수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쫙 보내면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가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안수예요. 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게, 떳떳하게, 명예롭게. 나는 안수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셨어. 나는 보냄을 입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짊어질 사명에 있어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적 사명을 완수하고 올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보내는 사람은 또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바나바하고 바울만 택하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보낼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내 대신 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그 마음의 간절함과 간절한 축복으로 그에게 마음껏 안수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이렇게 뜨겁게 피차에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가 가야 될 사역 가운데 같이 눈물 흘려줘야 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사역자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주일학교로 왔던 전도사님들,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 또 오셨던 신방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사찰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거치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추석 선물, 구정 선물,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늘 챙겨드렸습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몇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작정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교역자들은 저 집이 먼 곳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 집에 모셔요.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40일 특별기도에 100일 특별기도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때로는 다 해드릴 때가 있어요. 다 수발해요. 용돈도 드려요. 그리고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요. 아이들도 다 같이 지내요. 제가 먹는 건 다 같이 드시게끔 해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때로는 사례비도 제가 감사함으로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간절히 축복해서 보내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베이스 캠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온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볼 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섬기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그래도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더 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만이 베이스 캠프, 진정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교의 근거지로 세웠던 본점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이곳에서 바알과 같은 자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했던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뜨거움이 없이, 이 사랑이 없이 어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지에 들어가서 막막한 가운데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살필 수 있는 진정한 베이스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져서 땅 부지를 이만큼을 사고 이만한 집에서 어떤 교회처럼 막 해가지고 수만 명, 아니 몇천 명이 모였으면, 이런 거 저에게는 지금서부터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500명 성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위에 성도님들이 늘 경우에는 지교회들을 다 세워서 옆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해서 개척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분들이 개척해서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상가 얻어드리고 거기에서 월세로 최소한 5년 이상 버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보낼 자를 교회에서 보내드리고 때로는 장로님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계세요. 그런데 자꾸 변질돼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교회,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저들과 함께 눈물 지으며 마지막까지 축복함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던, 이 안수하며 금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에 박강수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사랑, 그 미친 짓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기쁜 것,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어렵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이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도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아마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이 미친 짓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데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미쳐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의 각오를 치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보해 주시고 계시는지, 용서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창립 6주년을 맞은 우리 예정교회, 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는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편안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더 양보해야 하고 더 많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진정한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필시 기필코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 믿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누구에게 안수하시냐? 직임을 받은 자에게 안심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넉넉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안수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니까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실 때 쓰셨어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안수, 진정으로 축복을 누르고 부어주는 사람이 되는데 질병을 고쳐내고 보다듬어주며 치료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대로 인도, 보호,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늘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이스 캠프 죽음의 고개를 넘어 돌아온 불신자들, 험난한 세상 고개를 넘어 돌아온 성도들, 험난하고 거칠며 차가우고 냉랭한 그러한 곳에서 사역하다 쓰라린 고통으로 경계를 넘어 다시 돌아온 사역자들, 주여, 우리 교회가 신실한 일꾼, 진정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 성실로 세워가며 간절히 축복하며 다시 소망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선 진정한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보다 내년 해를 거듭할수록 진정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